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날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가,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또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종려주일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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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온 어떤 분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저에게 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처음,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왔고 저에게 처음 예수를 믿고 몇 주를 나오셨어요. 저 목사님, 교회 근데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너무 눈물이 나요. 교회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눈물 하면은 사람들은 마약 혹은 연약, 이런 이미지를 자꾸 떠올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시면은,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글도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근데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강요를 합니다.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그것은 연약한 거라고, 그리고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눈물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짧은 절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통곡과 눈물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 성경은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보실까요? 14장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던 시민 놀라시며 슬퍼하사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런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소리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 cry, 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은 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성경에 크게 소리질러, 영어 성경에는 cry loudly,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애절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눈물 가운데 그분의 마지막 외마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버림당하셨어요. 왜요? 내가 버림받음을 당하는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다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죄를 산다고 어디 가서 방생을 하고, 방생하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호수를 갔더니요, 그냥 방생한다고 뭐지요? 그 외래종 그 베스라는 것을 그냥 막 방생을 해가지고요, 그 토종 물고기 다 없어졌다. 방생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생태계만 고란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렇게. 그러나 아무리 그걸 해도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우리는 버림받고 우리는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것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성경 계속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알았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렇죠? 가려집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림자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죠. 그리고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것을 계속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 십자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사랑,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 그 사랑과 함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심한 눈물, 통곡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가만히 보면은 눈물로 그분의 삶을 걸어가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 그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셨어요. 그 눈물은 가장 강한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마칩니다. 1년 전서부터 제가 전반부를 이렇게 설교할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가장 뜨거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욥기 16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욥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려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욥이요, 당대 의인이었는데 지금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 나를 향해서. 그런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조롱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 우리에게 이를 악물게 합니다. 그리고 눈에 힘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그것은 이 악물지 말고, 그리고 눈에 힘 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강요합니다. 너 눈물 흘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를 악물어야 돼. 눈에 힘을 줘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이 악물지 말고, 그리고 눈에 힘 주지 말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개혁적인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친미주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총회장 하려고 한다, 어쩐다 저쩐다, 정치한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할 에너지조차 없는 우리들. 그런데요, 왜? 자기들은 총회장 해보고 싶으니까 총회장 하고 싶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한다고. 그렇지? 얼마나 막 그냥 뭐 게시판에다가 그냥 뭐 때로는 난도질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러나 거기 싸워가지고 그런 싸울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욥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이 악물지 말고, 그리고 눈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 여러분, 가장 강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힘든 고통스러운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 하나님 침상이 젖을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망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을 경험하십니까? 때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렇게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단단히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무너진 나의 모습.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나 수혜자입니다. 나 믿어주세요.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인한 후에 닭이 3번 울 때,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통곡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그는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요? 넘어졌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심한 통곡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독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악물면 자살하게 됩니다. 아세요? 그러나 눈물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는 어떤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이 규절을 잘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절씩을 자꾸 보면은요, 성경 전체를 봐야지. 오늘도 자 18절에 뭐예요? 첫 단어가 뭐죠? 오매. 오매 왔어? 오매 그게 뭐야? 그런 저기가 아니라 오매 깜짝 놀랐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워매라고 그러죠. 그렇죠? 워매. 그게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의 목표가 예루살렘이었었어요. 거기에 고난당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참 이건 비장한 각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지나가다가 밀레도를 지나가는데 에베소 옆에요. 에베소는 3년 이상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열심히 목회했던 그 지역이었거든요. 밀레도를 지나가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안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매.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 절씩 끊어서 성경 읽는 거는 자꾸 안 하셔야 돼요. 전체를 봐야지. 오매.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처음에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들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뭘 닮았냐? 예수님의 애통을 닮았던 거예요. 그 눈물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제가 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뭘로 전했냐? 눈물로 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런데요,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쉬지 않고 밤낮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눈물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을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눈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의 설교와 그의 가르침과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만히 그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눈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예수님을 닮는 나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다른 나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눈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남편이요, 아내요, 직장에서도요, 내 삶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눈에 힘을 주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눈물로 그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은혜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장
기가 막힌 증거가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쁠 때 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일생을 걸은 일이 그것이 내가 성사가 됐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눈물이라는 거예요. 시상대에서 사람들이요, 웃는 것보다 웁니다. 눈물은요, 가장 기가 막힌 감동의 표현인 거예요. 가장 기가 막힌 감동의 표현, 그건 눈물인 거예요. 아들이 정말 발성을 피다가 이제 부모님의 말을 듣고 철을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부모님 원하는 그 일을 딱 해냈어요. 그때 하하하 하지 않아요. 부모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감동인 거예요. 과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위대한 사상가였던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파스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간단한 일기를 썼어요. 기쁨의 눈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흘리는 자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눈을 부릅떴어요. 눈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눈을 부릅뜬 거예요. 이를 악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들에게는 피곤만이 있었고 힘들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어라, 눈을 부릅떠라.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왜 눈물을 담아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은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그렇죠? 가장 정직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내가 이를 악무는 기도는요, 정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눈물은 가장 큰 사랑의 언어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을 보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 이게 눈물인 거예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생수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속에서 세뇌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런지 모르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깨끗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지나는 길을 가다가 그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눈물로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주님 먼저 우리에게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물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열매의 씨앗인 거예요. 기쁨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눈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막 희죽희죽 웃고 태어난 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안 울면 일부러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눈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열매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눈물이고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하신 것,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팔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재볼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스스로의 바로메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눈물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질문이 내 안에 눈물이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고, 내 영혼이 정화될 수 있고, 기쁨이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씨앗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눈물과 그 통곡이 우리 안에 있느냐?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맑은 눈을 주셨죠. 맑은 나의 눈에 눈물도 담아주셨죠. 하나님은 내게 정직한 마음 주셨죠. 정직한 마음의 표현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순수함, 눈물은 사랑, 마음을 깨끗게 정화하는 생수. 눈물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맑은 눈을 주셨죠. 맑은 나의 눈에 눈물도 담아주셨죠. 하나님은 내게 정직한 마음 주셨죠. 정직한 마음의 표현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순수함, 눈물은 사랑, 마음을 깨끗게 정화하는 생수. 눈물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눈물은 순수함, 눈물은 사랑, 마음을 깨끗게 정화하는 생수. 눈물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광고에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동티모로 대사로 이제 이번 주에 가십니다.
그분하고 거의 저희가 대화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신다고 저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병대 2사단장을 지냈습니다. 해병대, 아주 강인한 해병대. 그 제대하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를 오라는 콜이 있었대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콜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콜, 그것은 바로 방위산업체에서 이사를 해달라. 그런데요, 방위산업체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후배들한테 가서 그분의 표현대로 구걸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죠. 계속 그러다가 전역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동티모르 대사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군인 출신 중에서 아마 이제 분쟁이 좀 있고 그런 지역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가요? 두 100몇십 개국에서 아마 그렇게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렇게 해서 추천이 됐는데 당신의 모든 것들 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뒷조사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느냐, 꺼릴 것이 없기 여기에 왔기 때문에 동의한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상자 중에서 이분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눈물 흘리고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너희의 눈물은 어디 있느냐. 갈릴리 지브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눈물은 내 가슴을 씻어주고 인생의 비밀과 감추어진 것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눈물은 내 가슴을 씻어주고 인생의 비밀과 감추어진 것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려서부터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눈물이 없었어요. 야, 뭐 저 드라마 보고서 우는가. 저는요, 지금도 별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이게 설정이 너무 막 인위적이고 막 저건 왜 저러지? 그러니까는 드라마의 스토리에 몰입되기보다는 저건 저래서 잘못되는데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어떻게 TV를 보다가 내가 그래서 저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면요, 좀 드라마에 몰입하라고 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제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기계적이고 저건 왜 저러지? 어쩌면 나의 천생의 모습이 그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눈물을 쏟아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던지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때서부터 저는 어쩌면은 계속 울보러 할 정도로 그렇게 우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를 사랑한 십자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그 처절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이를 악물고 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과 나의 실수와 나의 단점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사랑 앞에서 나에게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눈물을 다시 한번, 그 통곡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통곡의 눈물은 나를 사랑하는 통곡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품어주는 통곡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다 품어주었던 통곡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눈물을 드리며 나의 사랑을 드리며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진데, 우린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인생을 기쁨으로, 세상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이 인생을 감격으로,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겠다는 인생을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눈물을 통해서, 눈물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를 악물지 말고, 눈을 부릅뜨지 말고, 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눈 부릅뜨지 말고, 이 악물지 말고 내가 주님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다시 출발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